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세상도 신앙도 세상도 신앙도 부메랑의 법칙이 있다. 부메랑의 법칙이 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은혜 속에 또 믿음이 성령에 의하여 사는 믿음의 삶이나 아니면 세상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부메랑의 원리 속에 살아간다라는 걸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원리에 대해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원리가 있고 또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두 원리의 삶 속에서 갈등합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자,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꾸 육체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을 가지고 갈등합니다.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도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마지막은 썩어질 것을 구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이 뭘까? 육체의 소욕. 그건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본성. 자, 그 다음에 욕심. 이것이 변화되지 못한 옛모습의 삶.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법 속에 과거의 모든 것을 놓지 못하는 거, 이것이 다 육체의 소욕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육체의 소욕은 썩어질 것을 구한다. 마지막에 이게 뭐예요? 멸망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육체에 썩어질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주리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서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썩어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둬라 말씀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을 심으면 뭘 거둘까요? 선을 거둬. 악을 심으면 그 악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위에
좋은 씨를 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씨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다 심은 결과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 그래서 씨는 존속인 거예요. 10년 있다 심어도 콩이야. 100년 있다 심어도 팥이야. 자, 그것보다 더 오래 있어도 심은 그 씨앗의 모습이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나의 모습이 어제 뿌린 씨의 결과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지금의 모습, 지금의 삶이 어제 뿌렸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의 나의 모습은 무슨 결과일까? 오늘 뿌린 결과. 아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뿌렸는지 그 뿌린 것이 내일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좋은 씨를 삶에서 많이 뿌립시다. 우리 좋은 씨를 삶에서 많이 뿌립시다. 자, 많이 뿌리셔야 돼요. 자, 인생의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삶의 결과 속에 열매로 걷어지기도 하지만 신앙의 씨를 뿌리면 영생과 생명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 삶에 영생을 거두고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려야 될까? 자, 첫째,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 속에 작은 것부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작다고 소홀히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 작은 것부터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자,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에 많은 씨를 뿌렸어. 아주 작은 것에. 아이, 나 하나가 뭐라고. 자, 여러분, 사랑으로 화장실에 섬김에 청소를 하는 것도 선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인이 이르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위로인 거예요. 우린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뭘 들어야 돼? 이걸 들으셔야 돼. 아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누구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한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맡기고 마지막 천국 잔치,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 천국. 거기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농부는 조그만 밭이라도 씨를 그냥 뿌리지 않아요. 땅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섞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야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교회 뒤에 화분이 70개야 그게. 거기에 고추를 심으니까 우리 계속 우리 고추 장아찌들을 드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심나요? 아니야, 우리 고추 심을 때 주일날 심을 거예요. 그럼 우리 남자분들이 흙을 좀 파고 거기 사온 거름을 넣고 섞은 다음에 고추를 심어. 그래야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또 안 매운 거 좀 따다 드시고 이렇게. 자,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린 기도를 심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구제의 은혜를 심는 거예요. 아멘. 선교를 심어. 아멘.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뭐해요? 심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먼저 사랑을 심으세요. 아멘. 여러분, 사랑을 심었더니 그 사랑이 부메랑이 되어 100배, 60배, 30배로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아멘. 그러면 부자 될 씨앗을 심으셔야 되잖아. 아멘. 그래야 부자를 거두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부자 되는 씨앗을 얘기하고 계세요. 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서 아주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네가 헤아리면서 섬겼던 그 섬김을 내가 너를 헤아림으로 도로 네가 받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거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할게요.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느 가정이 아주 가난해. 어렵지만 다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해. 어려운 살림 뿌려주느냐고 수고했어. 고마워. 그러면서 10,000원을 아내 손에 쥐어줬어. 오늘 가서 좀 점심에 한 번이라도 맛있는 것 좀 사 먹어. 그래서 아내가 10,000원을 고맙다 그러고 받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나 노인정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는데 보니까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10,000원 가져가셔서 친구분들하고 좀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하고 시어머니한테 드렸어.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10,000원을 받았다고 며느리가 줬다고 자랑만 하시고 주머니에 돈을 넣고 오셨어요. 근데 설날이 됐어. 그랬더니 손주가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세뱃돈으로 줬어, 손주한테. 그랬더니 손주가 엄마 할머니가 세뱃돈 줬어. 내가 이거 엄마한테 맡길게. 그리고 10,000원을 엄마한테 줬어. 엄마는 이걸 받아가지고 출근하는 남편 주머니에 쪽지와 함께 넣었어. 여보, 너무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이거 10,000원 오늘 점심에 좀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 10,000원을 남편 주머니에 넣어줬어. 이게 10,000원의 행복이에요. 자, 비록 돈은 10,000원이지만 그 가족끼리의 돌아가는 사랑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이건 10,000원 이상의 사랑이 그 가정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이 많다고 가정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가정이 풍요로우면 서로의 그런 사랑의 애틋한 맛을 못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 돼야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으로 신고 가다 나중에 육체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돼. 아멘.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며 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갈 씨는 뭐예요? 회개의 씨야. 아까 우리 집사님도 회개에 대해서 막 기도하셨잖아요. 회개야.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지성근 집사님이 인도하잖아. 우리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허물과 찢기들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아멘. 우리 그릇도 너무 지저분해서 오래되면 그러면 어떡해요? 씻기가 힘들잖아.
제가 어느 집에 갔어. 어느 집이 아니라 우리 건물이야, 우리 건물. 세를 줬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들어갔다 기양을 했어. 그냥 화장실 그 안에 그 껴있는 때가 그냥 뭘로 긁으면 쭉 일어날 거. 근데 차려입고 나올 때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얼굴도 예쁘게 생겼었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근데 아주 예쁘게 차려입으면 정말 예쁘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자, 그럼 나중에 청소하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라 그래. 성경은 우리가 그릇. 그러니 우리 그릇을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씻으셔야 돼. 아멘.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피로 깨끗게 씻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하는 씨를 부지런히 심으셔야 돼요. 어느 분이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은 그 환경이 안 돼봐서 몰라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하나님도 용서 못하실 텐데. 자, 우리 용서해야 돼. 안 되면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또 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 용서의 씨. 그 다음에 감사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아멘. 우린 다 범사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난 그렇게 예언하고 막 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 앞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마음껏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때가 진짜 행복했구나. 이럴 때가 온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는 이때가 그때가 너무 행복했구나 하는 때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아주 가진 괴계를 다 쓰기 때문이에요. 어떠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 점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교회에 몇만 명씩 성도들이 있는데 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이 기도하시고 성경 많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셔야 이게 영적인 저축이야. 그래야 환난 날에 그 기도의 저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요. 아멘. 그래서 깨어라 그러는 거야. 성경은 영으로 깨어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해라 그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럼 가는 거야. 스톱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야. 그리고 선김의 씨, 이걸 뿌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얘기해.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누구에게 더해라? 믿음의 가정에게. 그래서 우린 서로 어려운 가정, 어려운 성도, 어려운 우리 그런 이웃도, 어려운 다른 나라도 우린 외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린 섬김이야. 우리 지금 뒤에 저 5명 아이들 붙어 있잖아요. 사진. 쟤네들 우리 끝까지 공부 가르치기로 우리 결단하고 우리 보내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심잖아요. 첫째 주 3일 날이면 선교비 딱 보내줘. 3일 날이면. 그래서 우리 섬기시는 분은 마지막 주에
같이 섬겨주셔야 돼. 그래서 매달 3일 날이면 아이들 그런 어려운 가정, 또 우리 거기 선교사에게, 또 그 선교사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 여기 이제 보내. 3일 날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슨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섬김의 씨 뿌리는 거야. 이게 천국 가는 씨예요. 이게 믿음의 씨야.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회개, 용서, 감사, 순종, 섬김, 믿음 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악을 심고 선을 거둘 수는 없어요. 미움을 심고 사랑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메랑의 원리를 생각하며 거둘 것을 생각하고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무거나 뿌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호람되어 하나님 얼굴 앞에 서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그러면 부지런히 관용을 심으셔야 돼요. 아멘. 이거는 관용을 베풀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 부지런히 뿌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정직을 뿌리셔야 돼요. 아멘. 정직을 뿌리면 하나님이 뭘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모세가 양을 치느냐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데리고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얼마나 정직히 양을 치는지 하나님이 보셨어요. 광야의 모세를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맡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나의 지인에게 우리는 아픔을 심으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아픔을 심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심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멸망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건 실화예요. 유대인의 아주 그냥 악명 높은 유대인 학살로 악명 높은 어느 독일의 나치들. 자, 그 나치들이 하는 짓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비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독일 비행사가 비행기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청년이 막 배우더니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유대인인데 지금 나치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치들의 행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 비행기 조종사가 얼른 비행기에다 태웠어요. 그리고 그를 국경을 넘어 폴란드에다 내려줬어요. 그리고 그는 영국에 가서 영국 사람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2차 대전이 열렸을 때 이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전쟁을 하던 이분이 독일과 전쟁 중에 머리를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병원으로 급히 옮겨서 머리를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머리 수술해준 그분이 유대인 의사였어. 오래전에 자기가 비행기를 태워서 살려줬던 그 청년이 의사가 되어서, 외과 의사가 되어서 이분의 머리 수술을 담당해 줬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이분이 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선함의 씨를 뿌린 비행사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어떻게 목숨을 살려주는 씨앗을 심었더니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이것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에 정말 작은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럼 우리는
이 씨앗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아멘. 심으셔야 돼요. 지금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중에 큰 은혜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둬야 돼요. 성령으로 심는 게 뭔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신앙의 결정을 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오류가 있어. 목사도 똑같아. 저도 같아. 어떤 일을 내가 먼저 결정해. 기도하지 않아. 결정해놓고 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들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결정해놓고. 자, 기도도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먼저 결정하고 그 결정된 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 보시면 너무 많어. 기도의 내용을 내가 결정해. 그리고 내가 결정한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쌓인 응답만 하라 이러는 게 우리 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도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 다윗을 보자고요.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다윗이 17장에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가 자신을 맡기고 신앙을 고백해요. 다윗이 큰 소리로 외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나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넌 세상의 무기를 갖추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주머니에서 돌멩이 5개 중에 1개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골리앗 이마에 박히고 그가 죽자 블레셋이 놀래 도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뭘 사용하여? 다윗의 언어,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거두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은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생각을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자,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인간의 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떻게 해요? 죄와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한 알의 씨앗이 자기 밭에 한 알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죽어졌더니 그 씨가 많은 열매를 맺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로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부지런히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심은 대로 마지막 날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께서 우리의 공력을 따라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상급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공력을 하나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심판주 예수가 물으시는 거야. 뭘 물어보실까요? 야, 너 어떤 대학 나왔니? 야, 너 직업이 뭐였어?
야, 너 어느 세상에 유명한 어떤 교회를 다녔냐? 너 부자였니? 자, 여러분, 이런 거 물으실까요? 아니. 아마도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 공력에 따라 물으실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충성을 다했니? 너는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그동안 썼니? 너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의 씨를 뿌렸었니? 너는 고통받는 이웃에게 선행의 손길을 얼마나 폈었니? 너 작은 일에 충성했니? 너 우선순위가 신앙이었니? 내 눈물이 있고 내 아픔이 있는 그곳에 너도 거기 있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으심의 대답이 풍성하다면 그 질문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쁨이겠어요. 그러면 내가요, 예수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눈물이 있었죠. 예수님의 아픔이 있는데 나도 아픔이 있었죠. 난 어려운 이웃을 보면 늘 손을 내밀었죠. 우리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이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 얼마나 기쁨이었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물으심에 대답이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부지런히 심고 성령으로 거두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예를 드는 예화예요. 어떤 성도가 이 땅에서 그냥 금덩이를 모으느냐고 먹지도 잠자지도 그냥 않고 이웃이 죽든 말든 그냥 금덩이만 모았어. 금덩이. 그래서 그 집에는 금덩이가 그냥 금고에 가득 차였어. 어느 날 이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를 갔어. 천국을 가는데 그냥 잔루에다가 그동안 세상에서 모아놨던 금덩이를 끙끙대고 걸머쥐고 갔어. 그래서 천국 문에 갔더니 이때 베드로가 나오더니, 아니 형제요, 그 자루에 뭐가 있기에 그렇게 힘들게 끙끙거리고 메고 왔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내가요 세상에서 부지런히 모아놨던 금덩이를 세상에 두고 올 수 없잖아요. 내가 이 금덩이를 모으려고 세상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냥 창고에 내 그 금고에 금덩이가 가득했는데,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세상에 두고 와요. 그래서 내가 걸머쥐고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야. 베드로가 말해, 아니 형제, 그 금덩이를 뭐하러 가지고 천국에를 와요. 우리 천국은 봐요, 모든 길에 아스팔트가 뭘로 깔렸다고? 황금으로 깔려 있는데, 아니 그냥 길마다 황금으로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뭐하러 그 아스팔트 조각을 그렇게 걸머쥐고 끙끙거리고 천국을 왔냐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금덩이가 아니라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공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천국은 오직 공력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어려운 데를 섬겼는지 예수님은 그것이 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성공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보화를 가지고 천국의 보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공력이야. 그래서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바로 우리의 행함의 공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 착한 일이 바로 성경에 옳은 성도들의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세마포야. 여러분, 세마포는 예수님께 가는 예복이에요. 예복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피로 씻겨진 옷을 입고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의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진 옷을 신옷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복이에요. 깨끗한 옷. 천국 잔치에 꼭 입어야 될 예복, 이것이 의의 옷.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덧입지 않은 자는 결국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안 입었어? 친구야, 네가 천국을 오는데 어떻게 나의 의를 안 입고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고 왔어? 유구무원이건 이를 밖에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울며 뭐라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린 심으셔야 돼요. 아멘. 부지런히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심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언어는 영생도 거두지만 여러분, 사망도 거둬. 그래서 기회가 오는 대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예수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말해, 너는 말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일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자, 여러분, 선행의 기회, 믿음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지런히 심으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모습이 어제 심은 건 거예요. 내일의 모습은 오늘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 주실 때,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 부지런히 우리 가르치고 전하고 외칠 수 있을 때 우리 부지런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지금 신앙의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 놓고 그냥 통성기도 좀 하고 마음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소리를 내고 그분을 불러보는, 이걸 못해서 답답함이 있는 이 답답함을 지난번 우리 중국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이를 가르치는 그 목사님은 아이들이 가서 엄마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엄마들이 5-6명이 나오고 아이들이 가득 찼는데, 그래서 이웃이 신고하지 않게 하려고 늘 그 관계에 신경을 쓴대. 혹시라도 신고 들어갈까 봐. 자, 이러는 중국의 실태를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전한 게 죄가 되나요? 예수님 가르치고 싶어서 남아있는 게 죄가 되냐고요. 한국의 선교사님 둘이 다 추방되는데 한국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숨어 있다가, 안 나오고 숨어 있다가 그냥 성도들 가르치고 전하다가 붙잡혔는데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도 못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애를 써서 이분들을 좀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못 나오고 있다는 거야. 뭘로?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공산국가에선 그게 죄야. 그래서 그 2분 목사님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린 지금 주신 기회, 자유스러운 기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다 기회를 잡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작은 것부터
더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얹은 손을 예수님 직접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느낍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얼마나 신앙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지키고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깨달아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 많이 보고 선행을 베풀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으로 신고 영으로 거두게 될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신고 영생을 거두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양날 가진 어떤 것보다도 얘기하여 우리 성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있으니 악한 영들아 건드리지 마라. 묶음을 풀고 신앙을 방해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영생의 생명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 되도록 하나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장중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